성경 말씀 역대하 10장 치우겠습니다. 역대하 10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저희들이 또 이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이지 못하는 이들은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심히 부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계명에 심히 미달하는 저희들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말씀을 조금 묵상케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새벽부터 모이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주님 성장함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만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0장 말씀 1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역대하 10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 속에는 백성들의 무거운 노역과 세금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때로부터 내려오는 무거운 멍에를 그 아들 르호보암은 좀 가볍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징치라는 말은 징벌, 그래서 사람들 징벌하였으나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자,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날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은 이렇게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했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자, 그렇게 거친 말로 포악한 말이죠.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12절 계속 보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지금 젊은이들이 조언한 대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르호보암 왕의 이런 교만과 거친 말, 포악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여로보암에게 선지자의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죠. 아히야로 말미암아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내가 가지라. 그렇게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지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16절 계속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민심이 그렇지요. 민심이 돌아설 때 이렇게 무섭게 돌아섰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업이 유업이 혹은 얻을 것이 없도다. 그런 뜻이죠. 업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 에게서 업이 없도다. 얻을 것이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내가 이제 상관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렇게 이스라엘 북방의 10지파 사람들이 배반하여서 르호보암이 하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보내서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저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폭동이죠. 폭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르호보암의 죄는 교만과 거친 말이었다고 보이죠. 마음이 좀 높고 교만하고 그래서 말을 거칠게 했습니다. 백성을 좀 배려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처신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원인이죠. 왕국 분열에 가까운 원인은 르호보암의 인격성의 문제입니다. 그가 교만하고 거친 말. 만일 노인들의 교도를 따라서 그가 겸손히 처신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대답하였더라면 왕국의 분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본장은 2번이나 8절과 13절, 14절에서 그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없었던 것은 겸손의 덕입니다. 그는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은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죠. 교만하면 싸움만 해요. 사람이 겸손한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겸손하면 말도 유순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 참 중요한 덕목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께서 가르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면은 이 덕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돼서 좀 좋은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겠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주님을 믿는 것이 입에 바른 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잠언 20장 3절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가급적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그것이 가까이는 가정에서부터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장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급적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않아야 그것이 좋은 사람의 표가 됩니다. 가정에서 잘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실천이 돼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로구나. 왜 사람이 사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또 좀 상대의 부족이 보이고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고 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건 당연한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니까 당연한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오래 참고 상대의 부족을 내가 품고 또 그것을 은은히 또 권면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권면하고 그렇게 하느냐 처신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처신하느냐 아니면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 직분이 이것인데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자기를 크게 여기게 되면 그는 거친 말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히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만과 거친 말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처신해야 된다.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다. 교만하고 미련한 자이었다. 둘째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가까이는 르호보암의 교만과 거친 말, 미련함 때문이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솔로몬은 말년에 아내된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그 진노의 내용이 에돔 사람 하닷의 대적 또 르손의 대적 이런 주위의 나라들 이제까지 친선을 유지하고 또 왕국에 복종했던 주위 나라들이 대적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로보암의 반란,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반역의 세력이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징벌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은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열케 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분열케 하셨고 르호보암이 인격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아들이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직접적 원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는 확실히 자녀들에게 불행으로 임했다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나님 바로 경외하지 않고 바로 섬기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3, 4대까지 이르게. 무서운 말씀이죠. 3, 4대를 거쳐서 아들대, 손자대, 증손자대 한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 가문은 망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아무개 집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
망했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의 집은 참 복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을 받나 보니까 그 조상이,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그 부모가 하나님 참 잘 섬겼어. 그들은 이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수주일하고 11조 생활하고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더니 저 자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가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그렇죠?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쓴 자인데, 잠언을 많이 쓴 자인데, 전도서 아가서를 쓴 자인데, 솔로몬의 지혜 아래서 교훈도 받고 했을 터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으로 말해도 가장 엘리트 교육, 궁중 교육을 받았을 저였지만은 그러나 그 인격의 부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죄성, 기질, 이 연약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 바뀌지 못, 교육이 물질적인 그 사람 집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집이 유효해도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어려워도 물론 어렵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은 다 인격의 건전함이 아니라 어려우면 오히려 인격이 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것도 인격의 정상 인격 형성에는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저 인격 형성이 돼야지 너무 어려워도 사람이 열등감이 있고 왜곡돼서 인격이 삐뚤어지는 인격이 되기 쉽고 그렇다고 물질적인 유효함이 있으면 정상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에서 그저 잘 자라는 것이 정상이 되지. 그래서 나의 인격의 결함이 어디에서 기인됐든지 간에 나의 인격의 결함이 어떤 면모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확실히 자손에게 화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둘째가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왕국 분열이. 셋째로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답지 못하죠. 왕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그런 반역으로 왕국 분열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반역은 나쁜 일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폭동, 반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혁명,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피는 피를 부릅니다. 잠언 24장 21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줘 성경이. 그래서 반역은 좋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지 혼란을 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오직 하면 반역이 일어나
나겠는가 그런 말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반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다. 교회에도 이치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국가나 교회나 이치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백성들도 바로 하지 못했다. 그런 교훈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과 거친 말이 그 미련함이 왕국 분열의 직접적 원인이고 더 깊이 보면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의 배교, 하나님을 향한 배교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놓아서서 내리시는 징벌이었다. 그러나 백성들도 바로 처신한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국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교훈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의 덕을 갖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에서도 다 힘들고 부족한 우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실천, 실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처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된 부모들이 되고 주님 경건한 부모들이 되고 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 바른 길로 가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